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0장 재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 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이의 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종말시대 나침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종말을 위한 중요한 준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1명이 코로나에 걸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코로나에 걸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독감 수준이라고 해도 60세가 넘은 분들이나 또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 그리고 암이나 당뇨나 또 심혈관 질환 등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가능한 한 접촉을 줄이고 특히 마스크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에 관한 징조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거듭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일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6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지기의 비유와 충성된 종의 비유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지도자들은 늘 깨어서 다가오는 위험을 살피고 신자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돌보고 또 신자들의 영적 필요를 공급하고 깨어 준비하는 일에 모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비유는 재림 신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열처녀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기름, 즉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재물을 활용하되 특별히 증가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우 현상 유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궁핍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 진정한 변화는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타심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 어려운 분들을 잘 돕는 것이 재림 준비를 잘 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비유를 한 절로 압축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재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좀 귀찮고 부담스러운가요? 이 기사는 2020년 8월 29일자 아시아 경제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에 6명은 자신의 장래 희망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매우 만족하는 사람은 10명 중 한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직장 다니는 것이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나는 과연 재림신앙 체질인가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성함에 대한 6가지 비유는 그대는 재림신앙 체질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대는 진정한 재림신도인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그대의 소망이며 기쁨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꼭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맨 먼저 사람들의 미혹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지 물었을 때 예수께서 하신 첫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었어요.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면 대부분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미혹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무지에서 옵니다.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변화된 환경이 두려운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항상 이러한 무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태를 현실보다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꽤 염려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여기 두 부류의 미혹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서 교회에 침투하는 사나운 일이에요. 그들은 거짓 교리와 인간의 전통을 교회 안에 들여와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유대화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했고, 중세에는 수많은 이교적 관습과 교리들을 가져와서 교회를 배도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제자들을 끌어 그랬는데 헬라어 아포스파오는 빼내다, 또 억지로 떼어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교인들을 빼내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빼내지요? 어그러진 말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은 디아스트레포인데 왜곡하다, 그릇되게 하다, 타락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또 어쩌다 일어난 특별한 사건을 일반화해서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왜곡합니다. 누가 이런 미혹에 넘어갑니까? 진리를 모르거나 알긴 알아도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미 있는 이 말은 원문에 파레이미인데 곁에라고 하는 뜻을 가진 파라와 내가 있다는 뜻을 가진 에이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에 이미 알레세이야, 이 말은 지금 너희에게 있는 진리, 더 간단히 하면 현대 진리라는 뜻입니다. 각 시대마다 신앙과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신앙의 척도는 시대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 홍수 때는 방주에 타느냐 타지 않느냐가 구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방주를 타는 것이 현대 진리였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그 도시를 떠나는 것이 현대 진리였고, 출애굽 때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었고, 종교개혁 때는 오직 믿음이 현대 진리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의 당면한 진리, 현대 진리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는 한울 성소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 둘째로 임박한 재림신앙, 셋째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넷째로 바벨론의 붕괴를 알리는 것, 다시 말해서 교황권과 개신교의 배도를 알리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표, 즉 일요일 법령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 믿음과 품성의 변화, 일곱 번째는 바빌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 여덟 번째는 영혼 불멸 사상과 강신술의 정체, 이런 것들이 현대 진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나는 현대 진리를 알고 있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증거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실 것이다. 만일 다른 수단들이 실패하면 이설 혹은 이단이 그들 가운데 생기고 그것이 그들을 키질하여 결을 곡식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도록 부르신다. 아직 박해가 오지도 않았는데 배도하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력한 사람들이 배도하는 것을 보면서 현대 진리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곡으로부터 쭉정이를 분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쭉정이가 되었는가? 현대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확실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배도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도를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들을 연구하고 우리의 확신을 그때마다 다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기 택하신 자들은 골라낸 자들 혹은 선택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도 미혹의 손을 내민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말씀은 정신 차리라 이런 뜻이에요. 정신 차리라. 그 이유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희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사탄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각 시대 대쟁투 593페이지에 보면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두에 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지, 진리를 따를 것인지 거짓을 따를 것인지를 판단하는 현대 진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최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려면 현대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그 진리에서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특히 충성심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진리에 대한 충성심, 교회에 대한 신뢰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립신앙 혹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립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한 그 속히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십자가 이후 2000년이 흘러갔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짧은 기간입니다. 또한 사탄도 자기 목적을 충분히 이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따라서 하루의 큰 음성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귀가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 말은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박차를 가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천사들이 박해의 바람을 붙잡고 있지만 그러나 박해가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1890년에 쓴 원고 1A에서 사탄은 마지막 대쟁투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가장 강력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하게 시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찌르면 넘어질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은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할 겁니다. 엘렌 G.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에서는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홀로 서야 할 매우 중요한 때를 앞두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개인적인 확신을 갖는 일은 필수적이다. 우리가 가족이 있어도 아플 때 보면 내 병은 고스란히 내가 앓고 또 내 스스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 신앙적 도움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 나 홀로 미혹과 시험과 박해를 이겨낼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주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개인적인 확신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립신앙을 위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생각해 보면, 첫째,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 혼자 신앙하는 분들이나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스스로 연구하는, 성경 연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연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성경을 통독하고 특별히 안교 교과를 아주 성실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엘렌 G 화이트 저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에요. 꾸준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매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 본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존 스토트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잘못하면 평생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매일 직간접으로 전도한다. 요즘 이 카톡이 얼마나 좋습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요, 스스로 말씀을 찾아 읽거나 들을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들을 카톡 등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고 또 시조나 또 건강 잡지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것도 이 코로나19 시대에 좋은 전도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시험과 시련이 닥쳐도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분명히 세뱃은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참된 세뱃은 옛 신앙의 기둥들을 허무는 방식이 아니라 강화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볼 것도 없이 가짜입니다. 여러분, 백신을 2차 또 3차까지 맞은 사람은요, 코로나19에 걸려도 대부분 가볍게 지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대 진리를 확실히 깨닫는 것도 백신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 내가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교회관을 확실히 한다. 제가 오랫동안 이단이설 문제를 다루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견고한 신앙의 기초는 올바른 교회관을 갖는 것입니다. 1861년 재림교회가 조직을 갖춘 이래 크게 나누면 두 부류의 교회관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재림교인들은 교회는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지도 아래 성공적으로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교회는 1888년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타락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배도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집단적 회개를 통해서만이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전자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은 지체인 우리를 몸인 교회에서만 떼어내면 자신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분리시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올바른 교회관을 갖기 바랍니다. 재림교회는 여러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남은 자손의 특징을 모두 가진 유일한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구속 사업을 마무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사항 두어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순교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순교와 관련된 귀한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순교가 있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들을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 영혼은 인격을 가진 사람 자체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나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 나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박해가 올 때 목숨이 아까워서 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생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1521년 3월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는 보름스 회의를 소집하고 말틴 루터를 소환합니다. 루터는 자기 주장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받고 황제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의 양심을 승복시킬 수 없는 한 본인은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양심을 거슬려 말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양심을 거슬려 말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루터는 자신이 목숨을 잃는 것보다 진리와 양심을 거스리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순교를 자처하라는 것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순교를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내가 순교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순교하게 하실 것이고, 연약한 사람은 피하게 하거나 미리 잠재우실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순교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해야 어떤 경우에도 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음을 포함해서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환난의 때에 갈 곳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51, 152페이지에 보면 주님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을 증오하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곳들로부터 그렇게 심한 반대를 당하지 않을 곳으로 옮겨가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자유와 생명이 위험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이 기꺼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기회가 더 유리한 곳으로 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무이다. 일요 법령이 내리고 매매 금지가 될 때 굳이 대도시에서 버티는 것보다는 제재가 덜한 곳, 또 전도 가능성이 더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면서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데나 갈 수는 없잖아요. 이 작은 환난의 기간 동안에 당분간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지막 기별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보면, 첫째로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교회, 또 좋은 평판을 받는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도시에 있는 교회든 시골에 있는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적어도 미운 짓을 해서 박해를 자초하지 말아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의 때에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을 돌보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런 주변 분들에 의하여 또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농사법을 익힌다. 탈무드에 보면 자식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식에게 산적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을 꼭 직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위기의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기술이나 또 육체 노동, 이런 것들을 배워두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정기적으로 회합하는 행사를 갖는다. 호남앞에서 매년 도시와 농촌 나눔 장터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농촌교회도 좀 도와드리고 또 우리 교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농사가 아니더라도
뭐 집을 뭐 짓는다든지 또 수리한다든지 또 뭐 자동차를 고친다든지 이런 여러 기술들을 서로 이렇게 소개하고 또 배워두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농번기 때 농촌교회를 방문하여 농사일을 배운다. 이런 일은 좀 이렇게 농촌에 있는 교회가 주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농번기나 이런 때 좀 사람들을 이렇게 좀 광고를 해가지고 좀 이 도회 지는 분들이 시골에도 좀 가보고 또 농사 체험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 이런 것들이 말세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외에도 많은 방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과연 나는 재림신앙 체질인가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재림신도로 살아가는 것을 즐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종말시대의 나침반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초기 미국 재림 성도 중에 애니 스미스라고 하는 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재림교회 예언 해석의 최고 권위자인 우리아 스미스의 여동생입니다. 10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침례교인이 되었고 16살 때 재림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살 때 조셉 베이츠를 통해서 안식일을 깨닫고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리뷰지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이런 시를 써서 보냈는데 당시 편집장인 제임스 와이시 그녀를 불러서 리뷰지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애니 스미스는 좀 문학적 소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폐결핵에 걸려서 27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 그 영어 찬미가에는 그녀가 지은 찬미가가 한 10편 정도 실렸었고요. 지금 우리 한글 찬미가에도 290장 내 본향 멸리 남았나, 또 291장 저 피곤하고 슬프니, 또 357장 내 가는 길의 고난을, 이렇게 세 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찬미가 291장은요, 그 당시 교회 지도자 세 분과 재림 신자들의 그 신앙하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한글 찬미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 가사를 좀 요약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1절은 그녀에게 안식일을 깨닫게 한 조셉 베이츠에 대해서 노래한 거예요. 나는 지치고 슬프고 찢긴 한 사람을 보았네. 슬픔과 걱정의 줄이 이마의 주림이 되었네. 무엇이 당신에게 힘을 주는지 물었더니 그것은 재림의 복된 소망일세. 2절은 리뷰지에서 함께 일한 제임스 화이트를 노래한 것입니다. 나는 검과 방패를 가지고 불굴의 싸움을 하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는 사람을 보았네. 무엇이 당신에게 힘을 주는지 물었더니 그것은 재림의 복된 소망일세. 3절은 재림교회 최초의 해외 선교사인 앤드루스를 노래한 겁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명예와 쾌락과 부를 떠나 눈물의 길을 걷지만 미소 짓는 사람이 있네. 무엇이 당신에게 힘을 주는지 물었더니 그것은 재림의 복된 소망 때문일세. 그리고 4절은 모든 재림 신도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고난과 미움과 조롱을 당하고 때로 죽임의 위협을 당하는 순례자들이 있네. 도대체 무엇이 당신들에게 힘을 주는가? 그것은 재림의 복된 소망 때문이라네. 우리 선조들은 가난과 조롱과 박해 속에서도
재림의 복된 소망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며 깨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 영광의 아침에 우리 모두 함께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재림의 복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염병과 전쟁과 산불과 미혹과 무서운 죄악들이 주의 오심을 알리는 이때 저희로 일어나 머리를 들게 하시고 근신하고 깨어 주를 맞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 저에게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셔서 장차 홀로 서야 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